우리 수련의 주제가 흔들리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더욱 힘써 모이십시다 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근거한 표였고요. 어제 연원 예배 말씀 기억하십니까? 세계가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우리 각 사람들도 흔들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흔들림을 멈추고 굳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설 때에만 우리가 교회가 나라가 세계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게 된다 라는 말씀을 어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첫째는 서로 격려하는 일이고 둘째는 더욱 힘써 모이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여러분, 마음을 쓴다는 게 뭐죠? 마음을 쓴다라는 걸 어떻게 할 때 마음을 쓴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행동이나 경험은 머릿속에 가득한데 그걸 말로 표현하려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정상입니다. 말로는 잘 표현하고 표현한 대로 못 사는 것보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걸 말을 하려니까 이게 잘 표현이 안 되네. 그 방법이 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마음을 쓴다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후한 마음을 베푸는 거예요. 후한 마음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한 마음이라는 거 결국 이를테면 우리가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인생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엄격한 기준의 잣대, 하나는 아주 자비와 긍휼의 잣대. 그래서 대체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는 자비와 긍휼의 잣대를 갖다 대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기준의 잣대를 대며 사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데, 후한 마음을 베푼다는 건 바뀌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는 그 무엇보다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잣대를 대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며 그럴 수 있어요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닮은 유연한 잣대를 대는 것, 이게 후한 마음을 베푸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먼저 좋은 것을 갖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더 좋은 것을 주는 것, 이게 후한 마음을 베푸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더 좋은 거를 주고 더 좋은 건 내가 갖고, 이거 후한 마음을 베푸는 게 아니죠. 이거는 마음을 쓰는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랑은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또한 자신에게 그 마음을 써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것.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아무나 다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눈은 눈으로, 이는 뭐로? 이는 이로 갚아라 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너를 걸어 고소하는, 그래서 내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무엇까지 주라? 겉옷까지 주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몇 리를 가져라? 10리를 가져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라. 주되 그것을 꾸어주고 받으려 하지 말고 어떻게? 거저주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것이 선심을 베풀고 후한 마음을 베푸는 것, 마음을 쓰는 것의 실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 상호 간에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실 때 예수님 닮은 이 사랑의 선한 마음을 후하게 베풀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굳게 서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또 우리는 흔들리는 시간으로, 흔들리는 상황으로, 흔들리는 삶으로 역행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섭고 두려운 말씀으로 또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런 질문 하실 수 있죠. 우리는
죄된 존재의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에 애초에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예, 저도 불가능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를 알거든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뭔가 하나 하는 것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쉽게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죠? 예, 하나님의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욱 크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제도 경험했고 오늘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죄된 본성의 본연의 모습으로는 사랑의 격려 또 후한 마음을 쓰는 것 어렵고 불가능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총으로 우리 능히 마음 쓰고 후하게 베풀고 격려하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 하도록 이제 격려하라는 말씀도 이어지는데 선한 일 하도록 어떻게 격려하면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격려하면 저 사람이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격려하면 방법이 있습니까? 백날 말로 격려해봐야 두드리면서 사랑하세요, 선행하세요 소용없죠. 어떻게? 사랑과 선행을 해야 할 그 사람을 사랑과 선행으로 섬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우리 가정교회 목장 섬기시는 목자 목녀가 간증하신 것처럼 사람의 변화는 말의 격려, 훈계하고 때로는 경책하고 질책하고 비난하는 그런 격려로는 되지 않더라. 그 사람이 사랑이 뭔지 선행이 뭔지를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경험해야 봐야 느껴져야 감동 감화가 되어야 나가서 하더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우리 주님께서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격려하라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그를 사랑으로 선행으로 섬기고 격려함을 통해서 그리 될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리 해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익숙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서로 격려하는 것 결론적으로는 내가 먼저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후한 마음을 베풀 때 그가 격려받고 나아가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하는 하나님의 굳게 선 사람이 될 것이다. 점점 확장되고 넓어지고 많아지고 충만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귀한 역사를 저희들 모두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굳게 서서 해야 될 사람이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더욱 힘써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더욱 힘써 모입시다. 더욱 힘써 모입시다. 25절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서신을 쓸 때 어떤 모임, 어떤 교회는 모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으세요? 교회인데, 교회 공동체, 예수 공동체인데 왜 안 모였지? 왜 안 모이다 보니까 그것이 안 모이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습관처럼 돼버렸지? 그 이유는 뭘까요? 왜 그 사람들은 모이지를 않았을까요? 예,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만둔다는 얘기는 포기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만 모였다는 것은 모이는 걸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그 당시 크리스천들은 예수 공동체는 모이는 것을 포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익숙수 가족들의 변하지 않는 특징, 알아도 모른 척하기, 이런 박해 아니겠어요? 핍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안 모이고 싶겠어요? 처음에는 목숨 걸고 모였는데, 생명 걸고 모였는데, 그런데 점점점 모여지기가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모일 때마다 자신이 가진 것들이 소비되어지고 빼앗기게 되고 찬탈되는 것을 보면서 점점점 어떤 강력한 외부적인 힘이 그들에게 가해졌다는 것이죠. 그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것이 뭐예요? 박해고 핍박. 예수 믿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했던 그 시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이 그들 주변에 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들을 괴롭혔겠어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만 모이려고 자신들이 했다기보다는 그만 모여지게 되는, 포기하게 되는 그런 강력한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만 되었다, 포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한 가지 이유였을까? 그건 아니었겠죠. 또 한 가지 이유를 굳이 찾아보자면 아마 사탄의 유혹도 큰 힘으로 작용했을 것 같아요. 사탄의 책략이 당근과 채찍 전략이잖아요. 때로는 채찍으로 핍박을 주고 박해를 하면서 또 유혹하고 시험하고, 또 반대로 아주 달짝지근한 당근을 주면서 지금 너의 아내를 생각해라, 너의 아들을 생각해라, 너의 딸을 생각해라, 네가 가진 것을 생각해라, 너희 집을 생각하라, 너희 땅, 논밭을 생각해라, 네가 가진 재산을 생각해라, 너희 공동체를 생각해라, 너희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라. 얼마나 많이 생각거리를 많이 넣어줘. 오직 예수! 이랬던 사람에게, 아니 네가 생각할 게 오직 예수가 아니고 너무 많아. 네가 고려해야 될 게, 네가 계산해야 될 게 한두 개야. 막 집어넣는 거죠. 그럼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는데, 청결하다는 건 깨끗하다는 거고, 깨끗하다는 거는 단순하다는 의미거든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이런 사람이 청결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순하지 못하도록 사탄마귀 계속 유혹거리고 시험거리를 집어넣겠죠. 그것들이 자꾸 계산되고 돌아보게 되고 살펴보게 되고 마음이 어지러워지니까 이제 모이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 지경까지 갔다라고 살펴보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이유 중에 하나를 꼽을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이제 하반절에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더욱 힘써 모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열심히 모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날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멀었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날이 멀었고 또는 오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모이기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랑이 더디 온다고 기름 준비 안 하고, 좀 속된 말로 퍼질러 자는 그 어리석은 슬기로운 처녀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받은 그 한 달란트, 그 귀하고 존귀한 것 땅에 묻어버리는 그 어리석은 종,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도 모르고 제 멋대로 살아서 내가 언제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내가 언제 하나님을 안 섬겼냐고 빡빡 우기다가 염소처럼 심판을 면치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처럼 그날이 멀었어.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계속해서 소선지서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 진노의 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그날,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이 멀었어.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오실걸? 이런 마음이 오니까 점점점 태만하고 게으르고 모이는 것이 포기되어지고 기꺼이 포기되어지고, 예전에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일이 너무 간단히 그냥 포기되어지고 포기 한 3-4번 쌓이니까 그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려요. 예배하지 않으면 죽었을 것 같던 사람이 예배하지 않아도 너무 잘 살고, 예배하지 않으면 뭔가 답답하고 괴로웠던 사람이 예배하지 않아도 뭐 그냥 시원하고 뭐 괜찮네, 뭐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 자,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당시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가해졌던 외부적인 힘이 늘 있죠. 우리에게도. 뭐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나 박해하는 그런 힘은 없지만, 그러나 또 그와 비교할 만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기에 참 힘들게 하는 그런 외적인 그런 힘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주어지고, 사탄의 유혹은 또 여전하죠. 그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 협박하고 멱살을 잡고 막 이래도 믿을 거야. 또 때로는 꼭 믿어야 사냐?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줄게.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를 유혹하죠. 또 어떨 때는 우리의 생각에 그날이 멀었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한 분도 없거든요. 이제 곧 예수님 다시 오시리라. 다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 생각과 내면에는 예수님 거의 100% 200% 내가 죽을 때까지는 안 오실 것 같다. 내가 먼저 가는 게 빠르지 예수님이 오시는 게 빠르진 않을 것 같다. 그 시간적 여유가 있거든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박하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의 마음가짐과 그러지 않을 때 마음가짐이 너무나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임이 점점점 폭이 되어지고, 모임이 폭이 되어도 너무 괜찮은, 그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지경에 있는 이때에 오늘 다시 우리 익소스 가족들, 우리 예배자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말고 내 사랑 안에, 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먼저 섬겨주고,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유혹과 또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불신앙이 있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깨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로 더욱 힘써 모여라. 이 예수님의 권명과 명령에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습이 되실 걸 축복합니다. 모인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몇 날 몇 시에 이렇게 같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모임의 의미는 뭘까요? 말씀에서의 모임, 예배입니다. 매일 드리는 여러분의 개인 예배, 여러분의 가정 예배, 목장으로 모이는 그 목장 모임, 또 함께 다 같이 이렇게 주일에 만나서 하는 주일 연합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모임이에요. 그 모임을 게을리하지 말고 소홀히 하지 말고 모이지 않는 것이 너무 습관처럼 되게 하지 말고 더욱 힘써 모이라. 이 명령 오늘 들었으니 명령대로 순종하고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